오늘은 제바달다품의 37쪽 8세 용녀가 성불하는 이야기 고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참 법화경의 하나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문수사리언 아의해중에 유상선설묘 법화경이니 지적여 문수사리언 호대 차경심심미묘로 재경중본이 세소희유라 파유중생이 건가정진하여 수행착용하고 속덕불부와 문수사리언호대 유사갈라 용왕여 있으니 연시 8세요 지혜 이건이고 선지 중생에 재근 행업하고 덕다라니와 재불소설 심심비장하고 신렁수지하며 심입선정에 요달제법하고 어찰나경에 발보리심으로 덕불태전이라 변제무예요 자년중생이 유여적자라 공덕구족하고 십년구연하며 미묘광대하고 자비인양하여 지의 화아로 능지보리로다. 자, 8세 용녀가 이제 출연해서 성불한 이야기입니다. 자, 문수사리가 말했습니다. 내가 해중, 용왕의 용궁회장에 가서 문수사리가 중생을 교화하고 왔다 하는 이야기고 앞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다 가운데 용왕의 세계에 들어가서 오직 항상 묘법 연화경의 법문을 널리 이 설에서 중생을 구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을 구제하는 모든 경전의 법문이 법화경에서란 법문을 중심으로 했다. 그래서 이제 지적보살이 문수사리 보살에게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이 법화경의 법문의 가르침은 심심미묘, 너무나 깊고 깊어서 미묘, 불가사의한 지혜로 미묘하다는 것은 불가사의한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요 말을 다른 말을 한다면은 깊다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을 한다면 일체 개공의 경지. 그리고 개공의 경지에서 미묘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사의한 지혜가 작용하기 때문에 심심미묘를 하나는 진공묘유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상이 심심미묘법 할 적에 심심은 깊고 깊은 거니까 이거는 끝이 없어요. 밑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텅 빈 공으로 표현하고 미묘한 경지는 이건 중생심으로서 알 수 없는 경지니까 불가사의 미정유. 그래서 묘라고 하는 것은요, 미묘하게 불가사의하게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묘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묘한 불가사의 지혜 작용이기 때문에 불공이죠. 그래서 이제 반야의 지혜가 공불공, 진공묘유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경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공묘유. 이건 이제 다른 말을 설에서 한다면 무일물 중에 무진장이요. 그런 말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중생심의 사량 분별이 다 초월한 경지에서 작용하는 부처의 지혜를 심신미묘라 그럽니다. 자, 여기에 경전의 법문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대선 경전의 가르침 가운데서도 가장 보배스러운 경전의 가르침이다. 이게 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중한 보배의 가르침의 법문이다. 세소희유라. 그래서 이 중생의 세간에서는 희유, 아주 이 경전을 만나기가, 이런 경전의 법문을 설하는 것을 만나기가 희유하다. 아주 드물다. 이런 말이죠. 예, 희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참 만나기 어렵다. 이제 불법 남봉이라고 하는 말과 사실 희유라고 하는 말과 이제 비슷하죠. 예. 타유 중생이, 그런데 잠옷 많은 중생들이 이 경전의 법문에 의해서 부지런히 가행정진을 하여, 이거 가라고 하는 것은 정진 수행을 더욱더 가하게 하는 것, 더욱더 첨가시키기 때문에 더욱더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가행정진의 수행을 해서 이 경전의 법문을 여법 수행하게 하여 속덕 빨리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적보살이 문수사리에게 이렇게 좋은 법화경의 법문을 왜 많은 중생들이 가행정진의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고 부처의 깨달음의 경계를 이루도록 하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문수사리가 대답하기를, 유사가라 용왕여가 있으니, 사가라는 이제 용왕을 사가라 용왕이라 그러죠. 예, 사가라 용왕에 그 왕여가 있으니 나이는 지금 이제 8살이다. 그 용녀는 나이는 8살이지만은 지혜와 이익은, 지혜가 아주 영리하고, 그는 근기가 그 지혜를 이루게 하는 그 근본 뿌리가 아주 이제 단단하다. 선지 중생 재근 행업하고, 그리고 또 중생들의 여러 가지 모든 근기와 행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요거는 뭐냐면 법화경에서 선지 중생, 이거는 불지견을 구족했다, 이런 말이죠. 잘 알고 있다 하는 건 누구를 뭘 잘 알고 있느냐 하면은 중생들이 모든 근기와 행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중생들의 근기와 행업이라는 것은 육근 육식에 따라서 자의식과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행업이 되거든요. 이게 중생들의 육근의 자의식과 육질의 대상 경계에 따른 행업은 전부 다 업을 짓는 행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업은 생사윤회하는 업을 짓는 모든 중생의 행업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알고 있기 때문에 중생의 망념을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이 불지견으로 바로 중생의 모든 번뇌 망념을 자각하기 때문에 중생의 번뇌 망념에 타락하지 않는 그런 능력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다란이 총지의 지혜를 체득했다. 이 다란이라는 것은 이제 진여의 근본에서 총괄적으로 불법의 근본의 지혜를 체득했다. 총지란 말 쓰죠. 우리가 다란이 하면은 것은 이제 모든 것을 귀결시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귀결시키는 것을 이제 총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수지란 말 했죠, 그죠? 수지. 그 근경전의 법문을 수지했다 하는 거하고, 또 법지했다. 법을 자신의 자유자재하게 지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행지, 자신이 지혜와 덕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주지, 자신이 불법의 지혜를 자유자재한 깨달음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런 말이 전부 다 비슷비슷해요. 전부 다 진짜 말이 들어가거든. 우리가 이제 주장자를 갖고 있는 것을 지라고 하는데, 주장자를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자기가 소지해서 자기가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으로 쓰거나 도구로 쓰거나 자신의 삶의 모든 능력을 자유자재하게 펼치는 건데, 근데 이러한 지를 모두 다 총합한 것이 총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 다란이와 총지는, 다란이는 진여삼매를 표현합니다.
진여의 지혜를 통해서 모든 불법의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이게 덕다란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재불이 설한 심신비장, 깊고 깊은 반야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비밀스러운 보배의 지혜를 모두 다 능히 자발적으로 수지했으며 깊이 선정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고 심입이라고 하는 것은요 들어가다 이렇게 표현하면 선정의 세계가 이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불이 법문처럼 깊이 선정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달도 같은 말인데 제법의 모든 법문을 잘 깨달아서 요달했고 그렇기 때문에 찰나경에 일념이란 뜻이죠. 찰나는 시간적으로 가장 짧은 시간을 찰나 일념인데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념 그 사이에 일념에 이런 말입니다. 찰나의 일념이 일념에서 보리심을 발하고 발보리심으로서 불태전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게 됐다. 요걸 이제 하경에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초발심의 정각을 이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총지를 부족했다 하는 것은 법화경에서 설하는 법문이 불지견으로 계시오입해서 바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것. 똑같은 입장이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는 것은 근본지를 체득한 걸 말합니다. 경전의 법문이 이제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총지니까 일심입니다. 일심의 지혜를 가지고, 깊고 깊은 경지를 이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깊고 깊은 경지 깨달음을 이루어서 공이고, 이걸 불공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공은 무엇이냐? 중생심의 모든 망념을 불지견으로서 다 깨달아 체득했기 때문에 초발심 정각을 이루게 된 거죠.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게 됐어요. 요걸 이제 선에서는 뭐라냐면은 생사대사를 해결했다. 생사해탈했다. 생사해탈한 것을 일대사라고 그러는데, 일대사. 생사대사를 마쳤다. 생사대사를 마친 것을 요사의 본부다. 이렇게 일을 마친 본부, 요사라고 그래요. 자, 요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 경지는 중생심의 모든 번뇌를 초월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선정의 경지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자, 여기서 정각은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의 생사 망념에서 초월했기 때문에 이게 근본의 지혜로 부족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근본지라고 합니다. 이제 뒤에 구절이 뭐가 나오냐 하면은 불태전을 이루었다는 것은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불태전의 경지로 발보리심으로 정각을 이루었기 때문에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다 해서 더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었다. 이렇게 하고. 그 밑에는 변제무예의 자연중생하여 유여적자라. 그래서 공덕이 부족하고 신념 구연에 미묘강대하여 자비인양으로 지화하여 능지보리라. 요 부분은요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변제가 무해하기 때문에 이건 설법한 거죠, 그죠? 설법한 겁니다. 자, 이게 중생 이거는 본인이 생사윤회를 해탈한 경지고 설법하는 것은 이건 하와중생이 되는 거죠. 하와중생. 중생에게 설법한 것은 요거는 이제 상구보리가 되고 스스로 상구보리를 이루는 수행이고 이루는 깨달음이고 이거는 하와중생이기 때문에 하와중생은 시절 인연에 작용하는 지혜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설법은 방편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방편의 지. 이걸 방편지라고 하고 방편지는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시절 인연의 자기 본분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시절 인연은 이제 시, 처, 인, 사 이렇게 네 가지의 이제 일을 통해서요.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 일은 시절 인연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실행할 수 있는 힘은 방편의 지혜로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방편의 지혜로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환자가 오면은 환자의 그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다 방편의 지혜입니다. 근본지로서는 자기 자신이 생사윤회를 해탈한 경지고, 방편의 지혜는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행을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하와중생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두 가지를 다 갖춘 것이 뭐냐? 부처의 공덕행이 됩니다. 한쪽만 갖고 있으면요, 공덕행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자기 혼자 깨달음을 이루은 것 상태에서는 지혜와 자비를 공덕행으로 실행하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위에 다란이를 체득하고 모든 경전에 깊고 깊은 비밀스러운 지혜가 작용하는 법문을 모두 다 수지하고, 이것은 깊이 선정의 경지를 깨달아서 제법의 모든 도리를 깨닫고 찰나경의 발보리심으로 불태진의 경지를 이루었어요. 생사해탈을 이뤘죠. 그런데도 변제가 무해하고, 여기에 변제는 무엇이냐? 설법하는 겁니다.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설법하는 변제를 말하지, 그 방편의 지혜를 설하는 그 능력이 독자적이고 또 자유자재하게 걸림없이 설법하는 능력을 갖추었다. 그리고 자연중생,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중생을 잘 이렇게 보살피는 마음을 잔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혜로 설법하고 중생을 자비로 구제하는 힘이 바로 지혜와 자비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자비로 구제하는 원력행에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마치 어린 아이를 보살피는 것과 같이 했다. 그래서 이제 지혜와 자비를 구족한 그 보살도를 자기 본분사로 실행한 능력이다. 그래서 공덕이 구족됐다. 이게 이제 정리되는 것은 공덕은 지혜와 자비를 구족한 삶을 실행한 것이요. 그래서 공덕이 구족된 것이 공덕을 해양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마음으로 항상 사유하고 입으로는 항상 연설하여, 마음으로서는 바로 이제 지혜와 자비를 실행하는 그 보살도의 그 힘을 사유하고, 입으로서는 중생을 구조하는 설법의 법문을 연설하고, 그 지혜 작용하는 힘이 미묘하여 광대하다. 미묘하는 것은 부처의 지니까 불가사의한 거죠. 광대하다는 것은 법계에 두루한다. 이체 중생에게 두루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 자비심의 인양, 덕의 힘. 인양이라는 것은 덕을 베푸는 힘을 인양이라 그럽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보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때문에 자비심으로서 덕을 베푸는 힘, 그리고 원력의 뜻을 잘 화합해서 자신의 깨달음에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을 다 구족하고 있다. 자, 여기에 이것을 갖고 이제 팔세 용녀가 성불했는데, 성불한 내용, 성불이라는 것은 부처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불의 구체적인 내용이 용녀가 성불해서 자기가 바로 초발심 정각을 이룬과 동시에 지혜와 자비의 덕을 구족해서 시절인연에 따라 본분사로 중생구제의 설법을 공덕행으로 실행했다. 이렇게 하는 그 작용이 바로 부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갖춘 것이 법화의 법문에 의해서 용녀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이룬 것을 지금 설하고 있습니다. 그 뒷장에 넘어가 볼게요. 자, 38쪽입니다. 지적 보살은 호대, 지적 보살은 호대, 악연 석가열애니, 악연 석가열애니, 무량급에 난행 고행하고, 적곡 누덕하며, 구보리도로, 미정지식이라, 관삼천대천세계에, 내지 무유 여계자허하니,
내지 무유여 기자허하니 비시 보살이 이시 보살이 사신명처라 사신명처라 위 중생곤이 위 중생본이 연후에 연후에 내덕성 보리도라 내덕성 보리도라 불신차여하면 불신차여하면 수유경에 어수유경에 변성정각이라. 변성정각이라. 자, 지적보살이 이제 무수사리의 말을 듣고 또 말합니다. 악연서가열의 무량급의 난행고행으로 적공 누덕하여 구보리도니 이런 말이죠. 내가 듣기로는 서가열애께서 과거에 보살로서 수행했을 때는 한량없는 세월 동안, 한량없는 세월이라는 것은 이제 많은 세월을 수행을 해야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다 하는 말이, 예, 밑에 내가 줄을 달아놨죠. 보살지지경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요, 대지도론에도 나오지만은 삼아성직업을 수행하여 성불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와 똑같은 이야기가 대성기실론에도 이제 설하고 있어요. 근데 삼아성직업이라는 세월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예? 부처가 될 수 없는데, 이것이 바로 내가 알고 있는, 예, 부처가 되는 수행기간이라고. 요걸 이제 법화경에서는 무량급이라고 했어요. 무량급이나 삼아성직업이나 같아요. 이것은 뭐 계산할 수 없는 것이죠. 시간이니까. 그래서 보살지지경이나 대지도론이나 아니면은 기실론 같은 데도 나와 있습니다만 삼아성직업을 수행해야 성불을 할 수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에? 그래서 서가열애도 과거에 보살도로서, 서가열애가 성불하기 이전에는 보살이었거든요. 보살의 원력을 세워서 보살했을 때는 무량급의 시간 동안 난행고행이라 어려운 모든 불도 수행과 고행을 다 하고 적공루덕이라 모든 공덕을 쌓고 공덕을 또 쌓고 해서 깨달음, 보리의 깨달음의 도를 구하고 그 깨달음의 도를 구하도록 수행하면서 미정시식이라 지금까지 참 숨 한 번 돌이키는 시간에도 쉬지 않았다. 이거는 그러니까 일념일념의 보리심을 통해서 발심 수행을 계속 이렇게 삼아성직업 이상의 수행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삼천 대천 세계를 두루두루 다 관찰하면서 겨자씨만큼이라도 보살의 몸과 생명을 버리지 아니한 곳이 없었다. 이 보살도를 온 몸과 목숨을 다 바쳐서 보살도의 수행을 한 것이 모두 다 중생을 위한 그 원력을 실행한 것이었다. 그러한 연후에 보리도, 성불의 보리도를 깨달아 체득한 것이니 이 용녀가 일념지간에 찰나지간에 정각을 이루었다 하는 말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자, 과거의 서가열애는 이렇게 삼아성직업 이상의 1년도 쉬지 않고 수행을 해서 그러고 겨자씨는 제일 적은 게 겨자씨입니다. 이게 비유법으로 가장 큰 것은 삼천 대천 세계지만 가장 적은 것은 겨자씨라고 비유해요. 그래서 수미산이 겨자씨에 들어가고 이런 말이죠. 큰 것이 적은 것에 들어가는 비유인데 그만큼 신명처 자신의 몸과 목숨을 다 내던져 버리고 이렇게 중생을 위해서 수행하는 이런 그 수행을 잠시도 쉬지 않고서 불도를 이루었다. 요게 신명처라고 하는 말은요, 그 우리가 불석신명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이런 말인데, 요거 몸하고 목숨이거든요.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하는 말을 요거 아낀다 하는 것을 요걸 잘못 이해하면 오해가 있으니까 의식하지 않았다 난 이렇게 번역해요. 자아의식으로 자신의 몸과 목숨을 의식하면은 자아의식에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리도의 삼매의 경지를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몸과 목숨을 다 의식하지 않아야 불도 수행에 몰입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말하죠.
그래서 몸과 목숨까지 다 내던지 버리고 이렇게 수행한 거, 이것이 다 보리의 깨달음을 이해하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그 원력행위였는데, 용묘가 이렇게 찰나지간에 정각을 이뤘다면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죠. 자, 그 밑에 개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은논 미허래 은논 미허래 시용 용왕녀가 시용왕녀가 홀현 어전하여 홀현 어전하여 두면 내경하니 두면 예경하니 각주 일면에 각주 일면에 이계 찬말하되 이계 찬왕하되 심달 제복상이요 신달 제복상이요 변조어 시방에 연조어 시방에 미묘정법신이 미묘정법신이 구상 30이라 구상 30이라 이 80종호로 이 80종으로 용장음법신하고 용장음법신하고 천인 소대양으로 전인 소대함으로 용신함공경이라 용신함 공경이라 일체 중생유가 일체 중생유가 무불종봉자니 무불종공자니 우문성보리로 우문성 보리로 유불당정지하라 유불당 증지하라 아천대성견이 아천대승견이 도탈고 중생이라. 도탈고 중생이라. 근데 이제 지적보살이 문수보살에게 이런 말을 의문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말이 책 끝나기도 전에 언논미헐, 이게 이제 서로 논의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말로서 논의하고 있는 그것이 다 끝나기도 전에, 마치기도 전에, 그때 용왕의 용녀가 갑자기 그 문수보살과 지적보살 앞에 나타나게 됐죠. 출현하게 된 겁니다. 그 나타나서 두면내종 머리를 땅에 대면서 지극한 내와 공경을 표하고 옆에 옆에 서서 개송으로 찬탄하는 말을 이렇게 다음같이 읊었습니다. 심달제복상이요. 그건 이제 재와 복의 진실상을 깊이 통달하고 이런 말이죠. 이건 뭐냐면 중생의 모든 삶을 다 판단하고 여실하게 보는 능력을 갖춘 이런 것을 말해요. 죄만 보고 복을 못 본다면 한쪽 편견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죄와 복, 선과 악, 나와 남, 중생과 부처의 세계를 모두 함께 다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춘 것을 이제 깊이 죄와 복의 진실상을 모두 다 통달하고,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모두 다 통달하고 중생과 부처의 모든 세계를 다 깨달아 알고 이런 전체적인 이원론적인 사고로 분별심을 일으키는 세계를 모두 다 깨달아 통달한 걸 말해요. 그 지혜가 시방세계에 두루 비치고, 그러니까 그 진여법신의 지혜가 시방세계에 두루 강명을 비추는 거죠. 요거 이제 화음의 표자나불과 같은 입장이죠. 미묘전법신, 미묘한 지혜가 작용하는 청정한 법신은 30 이상을 구족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30 이상은 지혜 작용 속에 구족된 겁니다. 그리고 30 이상과 80종호의 상호를 구족하여 법신을 장엄하게 되었고, 용장엄 법신은 법신의 지혜를 장엄한다 하는 것을 30 이상 80종호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토를 장엄하는 것도 그래요. 정토를 장엄하는 것 자체가 지혜로 장엄하는 것이지 물질로 장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비유법으로 이제 칠보로 장엄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천상계와 인간계의 모든 중생들이 받들어 우러러 공경하고 용과 용신들이 모두 다 함께 공경심을 다 표현하고, 일체의 모든 중생의 종류, 일체 중생 종류가 육도 윤회하는 중생이 있고 구유 중생이 있죠. 그죠?
이게 부처의 지혜를 이루지 못한 모든 것은 다 중생이 돼. 그래서 이제 준동합령, 일체 중생, 뭐 난생, 태생이 다 중생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중생의 종류가 무불종봉자라. 자, 받들어 모시지 않는 자가 없다.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글자가요, 원래는요, 종묘입니다, 종묘. 이게 종묘에서 신을 받들어 모시듯이 다 받들어 모신다. 이런 의미를 종봉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명했죠. 요거는 이제 집을 표현하는 말이고, 요거는 이제 집에다가 단상이에요. 그리고 여기 희생양을 위에다 올리면 피가 이렇게 흐르는 모습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요게 종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 종자가 종묘에만 쓰여 있어요. 종묘에만.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 종자가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는 의미로 이 종자가 쓰입니다. 시탄타. 불교에서 시탄타라고 해서 불교의 모든 종지를 말해요. 종지. 선의 종지, 불법의 대의를 종이라는 글자로 바꿉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원래 이 종자가 조상을 모시는 사당이에요, 사당. 그래서 이제 옛날에 모든 사람들은 조상을 근본으로 모시고 자신의 생명의 근원을 받들어 모시는 것이 생활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봉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을 받들어 모시듯이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일체 중생의 모든 종류들이 이러한 지혜를 부족한 보살에게 받들어 모시지 않는 자가 없다. 또 그 법문을 들었고 도리를 다 이루는 경지는 오직 부처의 지혜로서만이 깨달아 정득해서 할 수 있는 경지다. 유불당 정지란 정지 소지 미여경과 똑같은 말입니다. 부처의 지혜가 아니면은 그 경계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법성계에서 이런 말이 쓰죠. 깨달아 정득한 지혜 정지입니다. 요거는 깨달을 각자와 같습니다. 깨달아 체득한 지혜로 정지소지 알 수 있는 경지라. 깨달아 정득한 지혜로만 알 수 있는 세계를 말해요. 이것은 중생은 알 수 없는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여경이라고 했습니다. 중생의 세계에서는 알 수 없어. 깨달아 체득한 부처의 지혜로만,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불지나갔습니다. 부처의 지혜로만이 알 수 있는 세계다. 그래서 이제 부처의 지혜와 부처의 지혜는 상응이 돼요. 아는데, 부처의 지혜를 중생은 무엇이냐? 이게 불가사의 알 수 없는 세계가 되는 거죠. 부처의 지혜로만이 능히 알 수 있는 세계다. 그 유불능지라든가 유불력을 부처와 부처의 경계라 이런 말 쓰죠. 아천 대성견이 나는 대성 일성의 법문을 천양하니, 천이라는 것은 두루 드날린다는 뜻입니다. 천거한다 이런 말도 이 천자를 쓰는데, 나는 일성 대성의 법문의 가르침을 널리 천양해서 드날리니 도탈고 중생이라. 고통받는 일체의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여 해탈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탈은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제도하여 해탈한다는 것은 법문을 제시해서 스스로 자각해서 생사해탈을 하도록 하는 이런 이제 원력행을 하는 거죠. 내가 그 39페이지 법성계의 정지, 소지, 비여경 내가 써놨네. 그죠? 이런 것도 같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사리불의 의심을 한번 볼까요? 시사리불이 어용여은호대 여의불구로 덕무상돈이 시사난신이라 소이자하로 여신구애로 비시법기니 운하능등 무상보리요 불도현황에 경무량급이라. 근고적행에
구수제도 연후 내성이니 구수제도 연후 내승이니 우여인씨는 우여인씨는 유유오장이라 유유오장이라 일자는 부덕자 범천왕이요 부덕자 범천왕이요 이자는 재석이요 이자는 재승이요 삼자는 마왕이요 삼자는 마왕이요 사자는 전륜성왕이요 사자는 전륜성왕이요 오자는 불신이니 오자는 불신이니 운하여신으로 운하여신으로 속덕성불인고 속덕승불이고 자, 여자의 몸으로서 어떻게 성불할 수 있느냐. 이게 사리불이 이제 등장해요. 사리불은 아란의 경지를 이룬 이성의 수행자죠. 그죠? 근데 대성의 보살로서는 의심을 안 하는데 성문영각으로서는 이 대성의 보살이 성불하는 것을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불의 의심을 이제 여기서 제시합니다. 그때 사리불이 용녀에게 이런 말 합니다. 여의불구로 더 무상도라. 그대는 오랜 세월을 두지 않고 찰나지간에 무상, 안욕가라 삼락삼보리 최상의 불도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했다고 했는데 시사난신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참 믿기 어렵다.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은 여신구애라 여자의 몸은 구애는 더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때가 있다, 더럽다 이런 말을 썼는데 청정하지 못한 몸이 아니냐. 그래서 구애란 말을 썼어요. 인도에는요, 옛날에 원시 경전에 가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인도의 사람들이 여자의 몸은 아주 이제 좀 더럽다 하는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대성불교에서 이런 말을 가지고 사리불이 이런 의심을 제시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의심을 제시하느냐면 이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제시하는 거예요. 해소시키기 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여시법이라 그대는 법을 깨달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지 않느냐. 본래 법을 부처의 깨달음의 법기가 될 수 있는 그릇이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그대가 법기가 아닌 몸으로서 능히 무상,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다고 할 수 있는가? 이것도 능자를 붙이죠. 능.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그런 경지를 어떻게 깨달아 체득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자, 불도현광으로, 요거 황자로도 있지만 여기 광자로 읽어놨겠다. 불도현광으로 광무량급으로 불도를 깨달아 체득하는 일은 너무나 현이라는 것은 아득하다. 그 광은 무엇이냐? 너무나 아득하고 멀다. 그렇기 때문에 불도 수행은 너무나 차원이 높은 경지고 보통 사람이 쳐다볼 수도 없고 방향도 잡을 수 없고 어느 길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세계를 이렇게 표현해요. 불도 수행의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불도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너무나 아득하고 먼 길인데, 그리고 또한 무량급, 한량 없는 세월을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또 무량의 시간을 수행하고 모든 근고, 부지런히 수행해서 고통을 다 극복하고 또 모든 수행을 통해서 수행을 쌓고 쌓아서 고통은 수행의 고통을 부지런히 하는 것이고 적행은 수행의 모든 힘을 쌓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바람일의 수행을 다 제도라고 하는 것은 육바람일을 말합니다. 제도. 도자는요. 도 이거 자체가 바람일이라는 뜻이거든요. 도라고 하는 것은 바람일. 이건 지혜의 완성이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한다면 건너다 이런 뜻이죠. 그죠? 중생의 세계에서 중생의 고해를 건너서 부처의 세계로 이렇게 건너간다. 이것은 부처의 세계를 초월해서 중생의 세계를 초월해서 부처의 세계에 건너가는 거죠. 이걸 배로 건너간다 하는 표현하고 같아요.
요걸 이제 지혜를 완성함으로 해서 지혜가 완성됨으로 해서 중생의 모든 번뇌 망념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건너가는 것을 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반야바라밀이라든가 이럴 때 이걸 도라고 쓰는데 육바라밀의 모든 수행을 모두 다 부족한 연후에 성불을 이룰 수가 있는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빨리 찰나에 무상의 도를 깨달아 체득했는가? 난 그러한 사실을 신뢰하기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이유를 더 달았어요. 여인의 몸은 유유오장이라 5가지 장애가 있는 몸 아니냐. 그 5가지 장애가 무엇이냐 하면은 범천의 왕이 될 수가 없다. 범천은 천상의 왕이다. 천상의 범천의 왕이 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재석이 될 수가 없다. 재석도 도리천의 재석이죠. 세 번째는 마왕이 될 수가 없다. 마궁의 왕도 될 수가 없다. 네 번째는 전륜성왕도 될 수가 없다. 5번째는 불신이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너는 여자의 몸으로서 그렇게 빨리 성불 부처의 지혜를 속득 깨달아 체득할 수가 있게 됐느냐. 자, 이것이 이제 법화경에서요, 여인 성불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로서 법화경을 일부의 모든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법화경은 여성 차별하는 종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요 문제는 그 여신이란 말입니다. 여인하고 여인신하고 여인하고 조금 우리가 달리 생각해야 돼요. 여인신이란 말 해놨죠, 여기. 위에도 여인신은 5가지 장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여신으로서 어떻게 성불할 수 있냐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예, 이 말을 갖고 내가 뒤에 밑에 조금 줄을 달아놨어요. 한번 봅시다. 39페이지 맨 밑에. 여인은 오장신이기 때문에 성불할 수 없는 말. 이게 성차별의 종교이냐. 여인은 5가지 장애가 있어서 성불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5가지 장애가 있지만 결정코 여인이 성불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법화경에 선설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성불할 수 있다는 입장이 법화경에 이제 왜 이러냐 하면요. 원시불교나 다른 경전에서는 여인은 성불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의 인도의 전통적인 그런 속설을 수용했었어요. 근데 법화경에서는 자, 일체 중생이 성불하는 인연을 설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과 남인 여인을 구분한다면은 성불이 안 돼요. 그래서 여인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자, 여라고 하는 말을 붙이려면은, 예? 여인심이 있죠, 그죠? 요 한마디는 뭐가 상대적인 언어입니까? 남자라고 하는 말과 상대적인 언어가 돼요. 다른 말을 한다면은, 뭐죠? 이건 내가, 부모나 내가 여자다 남자다 구분하면은 나는 어떻게 됩니까? 중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2가지의 상대적인 분별심이 작용하면은 성불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남자를 빼놓고 여자만 써놨어요. 그죠? 자, 요건 어떤 의미냐면 선이라는 글자를 갖다 붙여놓으면은 이 악이라는 글자를 쓰지 않아도 선이라는 글자는 악과 상대적인 언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라는 여인심이라든가 이 한마디를 붙이면 남자의 몸과 여자의 몸이라는 것은 분별심으로 작용하는 언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자아의식이 되는 겁니다. 자아의식이 되면 중생이 돼요. 그래서 중생은 성불할 수 없는 이야기나 똑같아요. 그래서 남자, 여자를 구분하면 중생은 성불할 수 없어요. 이것을 다 버려서 선악을 도막사장하러 하면 어떻게 되죠? 올레면목이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의 모든 망념을 다 비울 때에 본래면목이 됩니다. 자, 본래면목은 바로 부처의 지혜가 되는 거죠. 요걸 비우면은 자아의식과 요건 이제 자아의식을 비우는 게 아공이 되고
자아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것이 이게 법공이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 부모 모든 분별심을 비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공, 법공의 경지가 되면은 본래 면목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불이 되는데 내가 남자, 여자, 여자의 남자 이런 분별을 가게 되면은 자아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에 성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법문이 바로 불법의 법문이에요. 그 뒷장 40페이지 내가 줄을 더 볼게요. 요 법화경의 이 법문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법화경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요게 여인 성불 이야기하고 또 뒤에 보면 소신공양기가 나옵니다. 소신은 몸을 태워서 공양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이건 아주 여러 가지로 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보겠습니다. 40페이지 그 위에 주 다른 부분 보세요. 왜 여인은 성불할 수 없다고 했을까? 이제 원시불교 같은 데는요, 정신적으로 연약하다. 육바라밀 수행을 감당하기 어렵다. 여인은 감상적이다. 의지가 약하다. 또 육체적인 문제로서는 대장부, 용맹으로서 30 이상 80종호 등등 문제에는 남자의 신체를 중심으로 표현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신체에는 30 이상 80종호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요런 이제 표기법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여인은 성불할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하나의 설이 이제 있고요. 여인 성불이 불가하다는 것은 대승불교의 입장인가? 정일 아함경에서 주장하는 여인 편견 사고를 개성한 것이 아닌가? 요게 이제 인도에 전통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여인 편견적인 사고인데 이것은 불교의 정설이라기보다도 아함경에서 일부가 그런 주장을 수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지 이것은 불교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에서 대표적으로 여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경전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법화경 있죠. 그 다음에 유마경에 우리가 유마경 공부할 때 나왔잖아요. 관중생품에 여인상을 구하려고 했지만은 여인상을 구할 수가 없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근데 중생심으로 보려면 여인상이 보여요. 대상으로. 근데 지혜로 봤을 때 자아의식을 비운 본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차별이 소멸된 경지에서는 여인상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상을 대상으로 추구하는 것은 중생인 거예요. 그래서 본래 근본에서 볼 때는 남녀의 이름이 무명무상절이체잖아요. 그죠? 본래 여인, 남자, 이름, 모습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제시하는 명상에 불과한 것인데 여인의 실체로서 여인상이 어디 있느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상을 구할 수가 없는데 여인상을 구할 수가 없는 여인상을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분별의식과 망상 속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마경에서 여인상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다. 이 법문으로 이제 설하죠. 그리고 또 관무량수경에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여기 관무량수경 35건이 아니고 그거 오자가 나오네. 35원입니다. 원. 원이에요. 관무량수경은 48원을 설해요. 48가지 원력을 쭉 설한 경전이 관무량수경이에요. 그래서 법장비구가 48가지 원력을 48가지를 제시해요. 이 48가지 원력이 다 이루어졌을 때 나는 성불한다 이런 이야기가 원력의 경인데 전부 다 48개의 원력은 종류지만은 그 원력 하나하나가 자 남자와 여자의 분별심을 갖고 있으면은 나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의 분별심을 갖지 갖는 마음이 없을 때 나는 성불합니다. 이 말을 하거든요.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면 뭡니까? 중생이죠. 그죠? 중생으로서 성불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남녀의 분별심을 갖지 않는 마음은 원래 면목만이 성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분별심을 아공, 법공으로 바로 원래 면목을 깨달아서 성불하는 원력을 실천하는 보살도가 48가지 써놨어요. 거기에도 남녀상이 있습니다. 여기.
예, 여인상을, 예, 35번째 원력에 어떤 여인이 환희심으로 발심하고 여신을 싫어하는 망념이 끝난 뒤에 여인의 모습에 대한 분별심이 있다면 정각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여인이란 말은 아까 뭐 상대적인 말이 뭐라 그랬죠? 남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 제시해도 이건 상대적인 차별상에서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차별상에 떨어진 것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남녀의 상대적인 차별 분별상을 초월한 경지가 되면은 나는 성불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거 마찬가지로 여신은 성불을 할 수 없다는 입장, 여인이 성불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인은 남녀에 대한 상대적인 차별 분별심이 있으면은 성불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예. 율장에서 이제 요 부분을 설하고 있는 부분이 한 군데 있는데, 뒤에 가면 나오게, 법학에도 나옵니다만 30 이상의 난근상이 있어요. 난근상이. 그렇기 때문에 여인이 난근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여인은 성불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설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30 이상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혜 작용 속에 나타나는 장엄인 것이지 사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억지적인 한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법학의 특징은 무엇이냐? 성차별한 종교가 아니라 분별심을 초월한 중생심의 자아의식에 따른 분별심을 초월했을 때 성불할 수 있는 인연, 그 법문을 여인 성불 이야기로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변성 남자로 돼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의 차별을 초월한 것이 변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 여자가 몸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남녀의 분별 의식이 변해버린 겁니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해. 자, 그 밑에 용녀의 현주 성불 한번 볼게요. 이시의 용녀가 유일 보주하여 가치가 삼천대천 세계로 지이 상불하니 불적수지라 용녀는 위지적보살하니 존자여 사리분하되 아흔흔주로 세존납순이 시사질부와 답은 신질이다. 여은호대 이여 실력으로 관나 승부를 부속어차오 당시 중해에 개견용녀하고 혼련지간에 연성남자라 구보살행으로 저광남방 무구세계로 자보연하에 성등정각하고 30 이상과 80종으로 오이 시방 일체 중생에게 연설묘법이라. 네. 자, 여기 용녀가 이제 보배 구슬을 부처님에게 이제 올리는 이야기를 비유를 제시합니다. 그때 용녀가 하나의 보배 구슬을, 이 보배 구슬은요, 불교에서 불성에다 비유합니다. 구슬이 특징이 두 가지가 있죠. 둥글다라고 하는 것은 구슬의 모양이고, 구슬이 갖고 있는 것은 청정한 정화작용을 갖고 있어요. 청정한 정화작용. 물에, 흐린 물이 있을 때 구슬을 넣으면 물이 청정하게 되는 이런 이제 불가사의한 묘용이 있는데, 그 청정한 힘을 갖고 있는 거하고, 구슬은 무엇이냐? 빛을 비추고 있죠. 그죠? 이건 이제 태양과 같아요. 태양과. 그래서 빛을 비추어 가지고 많은 빛을 발휘하는 그런 능력을 부족하고 있는 것을 이제 비유한 거죠. 그래서
우리 진여자성이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생명활동함과 동시에 지혜 광명을 실행하고 있는 것을 구슬에 대비해요. 하나의 법의 구슬의 가치가 삼천대천세계의 가치와 같다. 삼천대천세계보다도 더 가치 있는 구슬이다. 이런 이야기죠. 비교할 수 없이 이제 무상의 가치다. 그래서 금강경에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법의 구슬을 이제 칠보로의 장음된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법의 구슬을 부처님에게 상, 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상은 헌상하다 그런 뜻입니다. 부처님께 헌상해서 올렸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 용녀가 헌상한 법의 구슬을 받았다. 자, 이렇게 하고 용녀가 지적보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존자여, 지적보살 존자여. 사리불이 말하기를 내가 보배의 구슬을 올렸는데 세존이 그 보배 구슬을 제가 올린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시사질부와 이 일은 뭡니까? 보배 구슬을 헌상한 것을 세존이 받아들인 것을 시사라고 합니다. 이 일. 보배 구슬을 올렸고 보배 구슬을 받아들인 이 일, 요게 시사가 돼가요. 보배 구슬을 공양해 올린 거와 그 보배 구슬을 받아들인 일, 이것이 빠른 일입니까? 이 일은 신속하게 빠르게 이루어진 일이냐? 자, 이걸 이제 사리불이 의심을 했기 때문에 용녀가 지적보살하고 존자 사리불에게 두 사람에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말을 한 거죠. 내가 세존께 보배 구슬을 올렸는데 세존이 받아들인 이 일은 빠르게 이루어진 일입니까? 하니까 두 사람이 대답이 심질이 아주 신속하게 빠르게 이루어진 일이다. 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질병일 때는 이 질병이 되지만 여기서는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한자로서 질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상대적인어는 지라고 씁니다. 요거는 빠르다, 이거 신속하다 이런 말과 같아요. 신속하다. 요거 다음에는 지가 있어요. 지는 무엇이냐면 느리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느리다. 하나는 빠르고 하나는 느리다. 뭐 도노라든가 점수라든가 그런 비슷한 말을 쓰죠. 빠른 일입니까? 하니까 아주 빠르다. 그래서 용녀가 말하기를 자, 사리불과 요 여자가요 그대들의 실력으로, 이게 그대들을 누구를 지칭하냐면 지적보살하고 사리불보살이에요. 그대들, 사리불과 지적보살 그대들의 실력으로서 내가 성불한 것을 관찰해 보세요. 이것이 빠른가, 이것이 보배 구슬을 받는 일보다 더 신속한 일이라는 사실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보배 구슬을 이렇게 주는 것을 받는 것도 빠른데 내가 성불한 것은 더 빠르다 입니다. 성불은 1년에 이루어지거든요. 네. 1년에 이루어져. 1년에 이게 찰나라고 합니다. 찰나. 가장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1년 성불. 이게 1년 성불을 우리가 자, 망념을 자각했을 때에 이제 초발심 정각이 되지, 그죠? 초발심과 정각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1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시간으로 측정할 수 없어요. 이건 찰나에 이루어져. 그래서 망념에서 불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성불이라고 하는데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이죠. 망념에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것은 1년의 마음의 자각적인 전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일념성불, 도노성불, 도노견성. 돈이라고 하는 글자는 단번에 시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작용이다. 그래서 이제 일념에 성불하는 것은 내가 보배 구슬을 세종께 헌상하는 것보다도 더 빠르다는 사실을 그대들의 신통력을 지니고 있다면은 내가 성불하는 것을 잘 관찰해 보세요. 그대들이 신통력이 없으면은 내가 성불한 것을 관찰할 수 없다. 그대들이 신통력이 있다면 관찰해 보라.
이런 말이에요. 신통력도 지혜의 작용을 신통력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모인, 법회에 모인 모든 대중들이 용녀가 갑자기 찰나지간에 남자로서 변성된 모습을 모두 다 보게 되었어요. 그것은 이제 여자가, 용녀가 여자였죠. 그죠? 여기 여자가 남자로 변장돼. 이건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몸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원력행위에 의해서 이걸 원생신으로 바뀌는 걸 말해요. 우리가 몸을 천백백파신으로 바꾸죠. 그죠? 예. 지혜로 작용하는 모든 것을 말해요. 이거는 화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화생이란 말, 다른 말 한다면 뭐죠? 왕생. 예? 이걸 이제 변화신이라고 해요. 변화신. 변화신. 변화신은 원력행위, 원력의 힘으로서, 원력과 지혜의 힘으로 바꿔. 이걸 원생신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원력과 지혜의 힘으로 바꾼다. 그래서 원생신이라고 하는데. 자, 부처의 모든 힘은 천, 백, 화신이죠. 그죠? 천, 백억 화신이 그 자체가 전부 다 자신이 중생 구제하는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로서 변화신입니다. 그래서 형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작용하는 몸을 이렇게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로 여자는 남자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닌데, 이거는 지혜의 몸이 바뀌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묘모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보살행이 구족되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즉시 남방 무구세계, 무구라는 것은 청정한 세계입니다. 무구칭하면은 우리가 유마거사를 무구칭이라고 그러죠. 예, 모든 더러움, 오염, 번뇌, 망념이 다 소멸된 세계가 무구세계입니다. 청정한 세계예요. 남방의 청정세계나 남방의 무구세계나 같은 말이죠. 남방의 무구세계, 청정한 세계로 가서 보배의 연꽃에 앉았다. 보배의 연꽃에 앉았다는 것은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철염상정이라고 그랬죠? 예, 철염상정입니다. 보배의 연화대에 앉았다. 연꽃에 앉았다. 철염상정이죠. 진흙탕에 있지만은 진흙탕에 물들지 않고 연꽃과 같이 청정하고 아름다운 지혜의 꽃으로 낮춘 모습이다. 그리고 성등정각, 무상정등정각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고 30 이상 80종호를 구족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남자의 몸으로 바뀌었다 했으니까 남자의 몸이 이제 30 이상 80종호 모든 상호가 구족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루 시방세계 일체 중생들에게 연설묘법이라 미묘법, 묘법화경의 법문을 널리 설법했다. 이건 방편의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보살도로 실행한 원력행을 실행한 모습이죠. 이 본분사로. 자, 용녀 성불 이야기가 여인 성불의 인연, 그리고 일체 중생 성불의 인연. 그런데 이성의 수행자가 성불하지 못하는 것은 대성의 원력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성불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법화경의 중심사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전에 내가 이야기했는가 보는데, 우리가 불교 경전의 성립 사상사적인 흐름을 보면은, 반야경은요, 이성의 수행자가 성불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법화경에 와서는 이성의 수행자가 다 성불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반야경에서는 이성의 수행자는 성불 불가라고 했어요. 성불이 안 되는데, 자, 요 문제점이 반야경에서 이런 이제 이성의 수행자는 성불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두니까, 그러면 대성의 주장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이성의 수행자와 대성의 수행자를 차별하는 문제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대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왜 소성을 차별하느냐? 대성답지 못한 대성이 되어버린 거죠. 이 문제점이 어디에서 이 문제점을 법화경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야경에서 제시했던 일부의 이 문제점의 모순을 법화경에 와서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하는 이야기예요. 이성의 수행자도 성불한다. 그래서 이성의 수행자가 성불하도록 이성의 모든 그 부처님이 10대 제자에게 다 수기를 내리고, 자, 다음 단이 무슨 단인죠? 여기 이제 건지품 나오죠? 13품의 건지품에 보면요. 비구이들이 성불하는 수기를 다 내립니다. 자, 이성의 수행자가 수기 내리고, 여인 성불의 이야기를 용여보살이 이끌면서 건지품에 가면요. 야수다라든가 마화자파티라든가 이게 석가족의 여인들이 전부 다 수기를 받아요. 성불하는 수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법화경은 여인 성불을 불가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 성불의 가능성을 쓰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대성경전에 반야경에서 설했던 일부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법화경에서 일성묘법을 설해서 일체의 모든 중생이 성불하는 인연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법화경이 가장 대성의 위대한 경전이다. 이렇게 설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세존에게 올리는 구설을 올리는 일보다도 더 일념에 성불하는 그 지혜작용이 더 빠르다. 이런 의미죠. 자, 41쪽 맨 위에 조그맣게 쓰는 줄을 한번 보겠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작불, 성불, 법화경에서 이런 말 많이 쓰입니다. 부처가 되었다 하는 말이 똑같은 것인데, 입지성불, 적신성불, 적덕왕생, 초발심 정각, 일념성불, 도노변성, 변성성불, 이런 말은요, 전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망념을 자각했을 때의 망념에서 바로 불심으로 전환되는 거죠.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 바로 돼버리는 거죠. 이거 일념성불, 도노성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중생심으로 망념을 짓다가 부처의 지혜로운 작용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성불인 것이지, 부처가 되었다, 이 목적이 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한자를 잘못 이해하면 부처가 되었다 하는 목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우리가 이 문제점이 우리가 서로 모순에 빠진 거죠. 이 내용을. 자, 변성 남자에 대한 입장은 보행 반야경에도 이 말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세의 남자로 변해서 아촉불의 정토세계에 왕생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인신의 남자가 되어서 존경받는다고 30 이상 80종호를 남자의 신체를 중심으로 설하는 입장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예. 자, 곧 마지막 단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에 사바세계의 보살 성문과 천룡팔부와 인여비인이 개요 겸피 용여 성불하고 보이시회에 인천설법하여 심대환희로 실료경례라 무량중생이 문법해오하고 더 불태전이니 무량중생이 덕수도기하고 무구세계에 육반진동하고 사바세계에 삼천중생이 주불태지라 삼천중생이 발보리심으로 이덕수기하고 지적보살과 급사리구리 일체중해의 무견신수라. 네. 그때 이제 사바세계의 모든 법회에 모인 보살,
성문, 이성의 수행자죠. 보살은 대성의 수행자고 성문은 이성의 수행자입니다. 그 다음에 천룡팔부, 불법을 옹호하는 천룡팔부 신중들 말합니다. 인여 비인, 사람이거나 사람이 아니거나, 비인은 귀신계통을 말합니다. 모두가 멀리서 저 용녀가 성불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보았다. 이제 눈으로 직접 이제 확인한 사실을 말합니다. 보이시해에 두루두루 그 이 시절 인연의 법회에 따라서 인천에 설법하고 인간과 천상계의 모든 대중에게 설법하고 마음으로 크게 환심을 이루며 신료 경례라 모두가 멀리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렸다. 그 다음에 한량없는 중생, 무량의 중생들이 이 법문을 듣고 모두 다 해오 불도를 깨달아 체득해. 여기 해자는 능자가 왔습니다. 깨달아 체득했다. 알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건 해는 능, 그런 경지를 이루었다 하는 능자가 왔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런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다 하는 말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법문을 듣고 불도를 스스로 깨달아 체득하여 스스로 불태전의 경지를 체득하게 됐다. 불태전은 생사윤회, 중생의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 이제 화엄경에서는 십지보살의 경지가 되면은 아비발치라고 해서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었다. 이런 말을 쓰죠. 이게 불태전의 경지를 건강경에서는 선혼연입니다. 열의 선혼연, 열의 지혜로 중생의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도록 자각하고 자각해서 자신이 잘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으로 보호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그리고 무량의 중생이 수독이라 불도를 이루는 수기를 체득했다. 이게 수독이나 수기나 똑같습니다. 불도를 이루는 수기를 체득하게 됐고 얻게 되었고 무구세계, 청정한 무구세계에 6가지 반동의 진동이 있었으며, 이게 이제 육반진동이라는 것은요, 요즘 말하는 지진인데, 옛날에는 막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면은 땅이 진동을 하고, 꽃비를 내리고, 막 이런 표현으로서, 경이스러운, 신비스러운 일이,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사바세계의 삼천의 모든 중생이 불태지의 경지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이 주도 여시주입니다. 여시주. 불태지, 즉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깨달음의 경지에서 지혜로운 삶을 거주하게 됐고 살게 되었고 이런 뜻이죠. 삼천 중생이 보리심을 발심하여 수기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발심 수행에서 미래에는 부처가 될 것이다. 이런 수기를 받게 됐다. 지적보살과 사리부들 그리고 일체의 그 법회에 모인 모든 대중들이 무견신수로다.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면서 신수 옹행했다. 그 법문에 참된 신심을 갖고 수지 봉행하게 되었다. 자, 그게 이제 제바달타품 1품에 끝났는데 제바달타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용녀성불 이야기입니다. 권지품은 다음 시간부터 할까요? 예. 같이 또 다음 시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